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유증에 어디에 후유증이냐? 이 산업기기와 또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발달한 기기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합니까? 핸드폰은요 여러 사람과 통화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과 한 번에 여러 사람과 3명, 4명하고 동시에 이게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화상 통화로 그렇게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뭐냐? 유아들부터 핸드폰 중독에 빠져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런 이제 후유증이 시달리게 됐어요. 자, 그게 우리가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이제 되어지고 이제 4차 산업 시대 이렇게 되어지면 더 심각한 후유증이 오겠죠. 더 심각한 후유증이 이제 가상현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있고 좋은 거지만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후유증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요. 세 가지 후유증.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인데 이 심각한 시대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3가지가 지금 인간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는 뭐죠?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물질 중심이에요.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지 않아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또 오로지 모든 걸 갖다가 물질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상에 입각하면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껏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물질이니까 마음껏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중국은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사람도 먹고 별거 다 먹어요. 왜? 물질이니까. 물질 중심. 물질 중심. 그러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또 못할 게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죠. 사람도 팔고 사람도 납치해가지고 장기 빼서 팔고 물질이니까 사람이 물질이니까 물질 그거 잡아가지고 장기 빼다 파는 거 그게 대수롭지 않은 거죠. 물질이니까 성공을 위해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 지식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치유하지. 점점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이 과학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왜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은 자꾸 재앙이 올까? 왜 이상하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지저분하니까 짐승들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중국이 옛날에는 그런 일 없었어요? 옛날에는 더 지저분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럼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더 지저분했다니까. 누가 영상을 보내주는데 우한 시장, 지금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 있는 우한 재래시장 그 영상을 쭉 찍은 거 보여줘. 보니까 그 우한 시장 안에 별의별 동물이 다 있어요. 무슨 이만한 구렁인지 뱀인지 굵기가 이만한 그런 뱀을 막 토막내서 그것도 팔고 그것도 막 피 묻은 거 그거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게장에 우리나라만 게 먹는 줄 알았더니 중국은 못 먹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개들이 옆에 있는데 꿀고 있는데 거기다 그 옆에서 개 잡아가지고 거기서 불러 토치로 막 개 털 끄슬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박쥐 막 굽고 있고 완전히 이게 내가 영상만 봐도 벌써 이게 냄새가 비린내가 막 피 비린내 그리고 그 짐승들 죽은 그 비린내 이런 것들이 막 코를 찌르는 것 같아. 영상만 봤는데도. 근데 그 속에서 직접 그 시장에 돌아다닌다고 내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비린거 그렇겠습니까? 지금이 그 정도인데 예전 같으면 더 심했겠죠. 근데 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1970년대, 60년대는 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와도 왜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고요. 또 복음 가진 사람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후유증이 뭡니까? 첫 번째, 종교 후유증. 종교 후유증.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종교 자체가 이게 비정상이에요. 종교 자체가 비정상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뭐요? 종교 행위가 비정상이에요. 종교 행위가. 그 산에 들어가서 머리 꺾고 중대 가지고 있고 세상과 동떨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옷도 말이야 한 단벌로 일평생 입고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막 얼마나 이렇게 예쁜 옷 많이 입고 싶어요. 근데 여자도 머리 감고 산속에 있고 천주교도 여자도 한벌 수녀복 한벌 가지고 일평생 살고 얼마나 때로는 여자들도 때로는 바지도 입고 싶고 또 때로는 치마도 입고 싶고 치마도 주름치마, 긴 치마, 짧은 치마 하얀색 치마, 노란색 치마, 빨간색 치마, 가을 되면 뭐 이런 색 치마, 또 봄 되면 무슨 또 화사한 꽃무늬 치마,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머리도 기르고 싶었다, 자르고 싶었다, 뽑고 싶었다가 뭐 별거 다 해보고 싶잖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늘 같은 머리 스타일, 늘 같은 옷만 입고 일평생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자체가 벌써 비정상인 거예요. 종교 자체가. 결국은 종교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야? 나 중심이라니까. 나 중심. 왜 종교를 찾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 종교 찾잖아요. 내가 뭐 잘 돼야 되겠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내 가족이 건강해야 되겠고, 그거지 뭐. 아니면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다 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네피림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른다는 것은 진짜 절 다니는 것보다 더 불쌍합니다. 절 다니는 것보다.
이 종교 후유증, 그 다음에 이 지식에 대한 후유증이 더 심하게 합니다. 지식에 대한 후유증. 지금 정치인들이 뭐야? 정치인들을 한 사람들 대부분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식에 대한 후유증이에요. 교육에 대한 후유증.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모르는 지식, 물질 지식, 이걸로만 머리 꽉 차가지고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람 것으로 다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 모든 지식, 모든 학문이 다 사람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은 한 번도 각인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의 것. 이게 사람 지식, 사람 학문,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 자체가 굉장히 이 경쟁을 유도하는, 살아남아야 하는, 밟고 일어서야 하는 이런 경쟁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돈도 많고 대학도 나오고 남들 보면 성공했고, 그런데도 문제가 오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문제를 최소한 이겨내거나 아니면 뛰어넘어야 되는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기껏 대학 보내가지고 그 한의사 돼가지고, 한의사 되긴 또 쉽습니까? 한의사 돼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또 한의사 또 배우자 만나가지고 부부끼리 같이 한의사 되고, 남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부럽다. 저렇게 한의사, 둘 다 부부가 한의사니까 얼마나 엘리트야, 얼마나 돈도 많이 벌겠어,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겠지. 그리고 부모는 또 얼마나 자랑하겠어. 신랑 부모도 자랑하고 신부 부모도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할 겁니까? 거기다가 자식도 잘 낳아가지고 2명이나 그렇게 낳아가지고. 근데 그 갓난아이들을 5살, 뭐 1살, 2살인가? 하여튼 이런 어린 갓난아기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그것도 경제적 능력이, 경제 문제 좀 왔다고. 경제 문제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처자식을 봐서라도 더 일을 안 벌여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참 이렇게 극단적인 현실 도피입니까? 이 자살이라는 건요, 극단적 현실 도피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 근데 그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자살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고, 보세요, 다 사람의 것으로만 되어 있잖아. 지식이 사람 지식으로만 딱 갖고 있고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의사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어도 자기의 마음, 생각이 아픈 것은 못 살리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아픈 것은. 이러니까 이 교육에 의한 후유증, 종교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정책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 진짜 좋은 정책이 할 수 있다면 복음 가진 교회를 많이 세우는 정책? 그거면 뭘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결국 그 부부가 자살한 것도 뭐예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왜 그럽니까?
돈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친구도 갖다 팔고,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돈 때문에 힘드니까 어떻게 해? 또 자살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돈도 모르고 경제도 뭔지 몰라. 경제라는 것은 돈을 움직이는 뭐야? 경제는 시스템이에요.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게 경제란 말이에요.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 경제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금, 땅, 건물, 그 다음에 임대, 임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식, 이게 다 뭐예요? 다 경제잖아요. 그게 뭐죠? 전부 다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니까 삶의 주인이 뭐냐면 다 물질이에요. 돈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니까 삶의 주인이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종교 후유증, 교육 후유증, 경제 후유증에서 우리가 살릴 수 있겠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 가진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이미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게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 후유증, 교육 후유증, 경제 후유증, 이 모든 후유증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수의 성령으로 역사하죠. 이걸 가지고 62가지로 이걸 매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62가지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매일 드려야겠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24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25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25 영원의 축복. 그러면 어떻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돼요. 네.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것. 시간이 없는데 아무 시간도 없는데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응답받는 우리가 후유증에서 건져 나오고 또 후유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식이면 모든 것인 것처럼, 또 종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